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성경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란 말. 오늘 또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성경에서는 감사 이렇게 하는 것일까? 참 누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누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아는 형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영어로만 보내줬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0%의 행운과 뭐요? 100%의 뭐요? 하나님의 은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셔요? 다 100%일까, 과연? 100%일까?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듭니까? 과연 100%일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땅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여기까지 살아오는 이 나이까지 살아온 이거? 과연 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셨을까? 주님이 함께 하셨을까? 주님이 뭔가 나를 이렇게 막 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인성 뭐 크게 들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했다라는 그 느낌? 그리고 밥 먹으면 기분 좋고, 좋은 노래 들으면 너무 신나고, 막 이런 느낌, 지정이가 막 움직여서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알아서도 고백할 수 있지만 몰라도 고백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심이 없이 보호하심이 없이 어떻게 여기 이렇게 왔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관점이 많이 많고 관점으로 해석하고 일과 상황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살죠. 우리는 존재적인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뭐다?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보너스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길인 거예요. 이 땅은. 정착지가 아니고 지나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시작하시고 또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신뢰인 거죠. 신뢰. 상황과 일 가운데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끝까지 뭐 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거,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 인생을 정의하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 먼저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 이런 삶이냐, 우리 생각, 또 관점 우리가 가지고 살고 이렇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입이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튀어나와요. 행동도 너무너무 빨리빨리 튀어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이제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말씀이 성령의 열매 막 이런 성경 읽다 보면 절제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삼가해라는 이야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 세상에 더 잘해야 될 건 더 잘해야 되지만 삼가할 건 더 삼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도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정말 많지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딱딱 큰 것만 우리 많은 가족들이 또 새로운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제가 영가족이랍니다. 영가족. 영원한 가족. 세상의 가족. 부모님이 태어나서 하지만 이 교회의 가족은 영가족, 영가족.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또 이렇게 함께하고 오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 이렇게 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뭐 받는 거요? 세례식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자기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 이제는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이제 내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 우리는 이번에 옥상에서 침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날씨 좋은 날씨. 여기
딱 나란히 또 3명이 또 있네. 또 오늘따라 또 이렇게 앉은 적이 없었는데 예, 오늘 또 이 말 할 줄 알고 또 이렇게 앉았나? 나란히 앉아 있네 또. 예, 우리 최고의 기쁜 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영원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서도 잊지 못할 거예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천국에 오게 됐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됐으니까. 어떻게 자기의 그날이 있겠습니까? 또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교회 차량도 갑자기 누가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뭔가 또 집사님 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바로 그냥 한 달 만에 신청하고 또 해가지고 그 승합 차량을 또 이렇게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도 잊을 수 없죠. 우리 새 드럼도 생겼고 또 뭐요? 새 키보드도 이렇게 생겼죠. 우리 집사님 개정하시고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너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채우신 거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하고, 아직까지 차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해가지고. 첫 타가 우리 청년부 데리고 나가는 거였는데, 이제 조만간에 그럴 시간들이 이렇게 올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주신 거 열심히 사용해야죠. 안 그래요? 열심히 사용하고 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회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올해 특별히 고난주간 1주, 오순절도 기도회도 6주 하고 킹덤 기도회도 2주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기도회를 전반부에 좀 많이 이렇게 했어요. 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반부에 또 기도를 시킨 거예요. 기도를 시켜서 또 기도하신 거고, 또 왜냐면 그때마다 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확신을 얻었어요. 기도 시작하는데. 또 확신을 얻게 됐고 기도했고, 또 그 이후에 많은 그 일들. 참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한 것도 감사하고, 또 올해 이제 우리가 큐티 운동을 시작을 했죠. 큐티 했고, 또 토요 감사나눔 이제 계속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보에 있는 것처럼 선교사님들 또 선교 단체들을 계속해서 후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또 우리가 헌금 또 되는 대로 또 이렇게 절기마다 모아서 또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저희가 이제 꿈꾸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늘 관심 갖고 우리가 그냥 교회에 우리가 뭐 하냐, 그렇게 하려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교회를 왜 합니까? 더 그렇게 왜 해요? 왜 뭐 교회도 많은데 왜 해야 돼요?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하나 생겨서 한 영혼 더 구원 받는다면 그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또 후원과 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끼리도 많이 기도하지만 또 여기 오지 않지만은 또 우리를 알고 있는 분들이 또 기도해 주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있어서 보이지 않게 또 우리를 돕는 또 그런 분들, 그 손길 또 그 기도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 찬양 이렇게 올려 이렇게 드립니다. 정말 큰 것만, 우리 코로나 지금 2년차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교회도 많고 어려운 교회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돌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 이렇게 드리고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수감사주 이렇게 할까요? 그 유래, 여러분 다 아시죠? 유래, 추수. 너무 카드 뉴스로 기독교 신문사에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감사주의를, 성경에는 감사주의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감사 제목 드리고 감사를 드리라는 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따로 감사주의를 절기처럼 하는 것은 성경에 따로 이렇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주의를 즐기는 이제 유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1620년 9월 6일 날 종교의 자유를 따라서 유럽 쪽에서 신대륙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많이 들어봤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몇 명이 청교도 얻으라고 해서 그들을 몇 명? 102명이. 어디에서? 영국에서. 어디로? 신대륙. 참 여러분, 그 종교계에 태어날 때 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인쇄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뭐예요? 성경이 번역되고 또 출판돼가지고 확 퍼질 수 있었죠. 그동안 성경을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종교계 전에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성경이 번역되고 확 퍼졌어요. 종교계 성경을 갈 수 있었던 이유. 자, 개신교가 생겼어요. 박해봤더니 개신교가 어느 순간 또 이때쯤에 딱 뭐가 발견돼요?
신대륙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이 타이밍 보십시오. 신대륙이 발견돼요. 그래서 유럽에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신대륙이 발견됐고 그 청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메이플라를 타고 신대륙으로 1620년에 가게 이렇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죠. 그래서 갔더니 이제 뭐 당연히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겠죠. 원주민들이 도와줘가지고 1년 동안 잘 생존을 이렇게 하죠. 많이 죽지만 가면서도 죽고 거기서도 죽고. 그래서 1621년 다음에 가을에 잘 정착을 해서 첫 결실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1600년입니다. 1600년, 400년 전에. 그래서 추수한 첫 곡식과 채소들을 가장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시작이 이렇게 된 것이지요. 당연히 이 사람들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청교도들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하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오는 중에 엄청 잃었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예요? 첫 번째 주일에는 온종일 예배를 드렸고 둘째 주일에는 칠면조 요리와 감사 옥수수 요리를 하고 세 번째 날에는 그들을 도와줬던 누구를 초대해요? 원주민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원주민들도 또 음식을 칠면조 요리랑 호박파이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감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이렇게 이게 이제 400년 전에 그 유래고 이것을 1789년도에 이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이 국가 기념일로 추수감사절이 국가 기념일로 이렇게 이렇게 졌던 거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 130년 전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한국도 190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 추수감사에 대한 그 개념이 들어왔고 지금처럼 이게 주일이 아니죠. 목요일이었다가 수요일이었다가 막 옮겨요. 이래저래 옮기다가 결국에는 주일로. 그래서 지금 11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옮겨 정해져가지고 지금 셋째 주일로. 처음에는 평일이었어요. 처음에는 평일이었는데 여러 과정을 이렇게 거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셋째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함 또 그 신대륙에 도달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이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됐으니 그 해방감이요. 누구를 먼저 가장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에도 늘 감사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교병을 가지고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예 그 율법에 모세오경에 감사가 나옵니다.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 화목은 누구야? 누구하고 화목인가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목인 거죠. 그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화목제는 보통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감사 제목. 또 뭐가 있어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 내가 드리고 싶어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가 서원해서 드리는 거. 서원한 거. 약속한 거.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서원해서 드릴 때 이게 화목제 세 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 제물과 함께 성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뭐 하게 드리라? 기쁘게 드리라. 그래야지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나 다윗이나 당연히 드린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기브온에 가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에 가서 아직 산당이 있어요. 그 산당에 가서 이제 1,000번제 많이 들어봤죠. 1,000번제 드리고 1,000번제 드린 것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솔로몬한테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이 백성들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 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뭐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지혜 줄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경험까지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예요. 그래서 꿈을 딱 깬 거예요. 뭐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솔로몬은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뭘 드려요? 감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당연히 감사. 자기만 합니까? 신하들과 같이 잠치하고. 다윗이 위대한 게 뭐예요? 다윗이 위대한 게. 다윗이 지금 이제 남통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언약궤를 가져온 거였죠.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다윗. 하나님 임재 언약궤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딱 예루살렘에 딱 가져와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누구한테? 여호와께. 단어가 제가 이렇게 뭐 했어요?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이 일이 잘 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먼저 딱 누구 생각하는 거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예요? 감사. 이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감사하고 언약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것도 감사하고 자기도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 춤췄습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야 이제 너희들 빨리 하나님한테 감사하자 우리.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하지 않고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늘 무슨 일이든지 하는 일도 그렇고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 보고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고 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일은 하루 시작할 때도 먼저 어떤 일을 할 때도 먼저 누구를 생각?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뭔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한테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황하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 왜 당황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줄 알고 너 감사하냐. 그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 잘못되게 하면 어떡할 텐데? 근데 네가 감사하네? 그럼 그 감사의 말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 꼼짝 못해요. 왜? 감사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와, 나를 기억하고 먼저 나에게 감사한다. 그 마인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엽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마음도 돌이키고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감사하면 하나님도 뭔가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감사로 응답하게 되지 않을까요?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도 감사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또 감사할 때 또 하나님은 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성경에 감사가 너무 많은데요. 먼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이에요? 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늘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천지가 뭐예요? 찬송. 바다도 다 그 모든 생물도 뭐예요? 찬송하는. 사람이 박수 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여호와 앞에서 누가 뭐예요? 누가 박수 쳐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누가 즐거워해요? 산악이 즐겁게 뭐 한다고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면 산에 다닐 때 막 나무들이 노래하는 소리 들립니까? 새가 노래하는 건 같죠. 칙칙하니까 새가 노래하는 건 같죠. 근데 나무가 노래하는 소리 들립니까? 노래한대요. 왜? 나를 만드신 나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무도 산이 노래한다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인간이 해야 돼. 하나님께 박수 드려야 되지 안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 많이 치십시오. 교회에서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가정에서도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박수.
그렇게 치면 좋겠죠. 네. 박수 치고 싶어요? 안 치고 싶어요? 네, 박수 3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3번. 하나님께 시작. 박수 10번 시작. 또 집에 가서 10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좋아하셔. 그냥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나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그냥 손으로도, 입으로도, 삶으로도, 눈으로도, 표정으로도,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뭘 하는 걸 좋아하신다? 감사함. 또 뭐 하는 것으로? 찬송하는 것. 또 뭐요? 감사. 또 뭐예요? 계속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게 감사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뭐가 연결돼요? 찬송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전성으로 이렇게 찬양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감사로 충만하고 그 기분이 좋으면요.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할 때도 있는데 갑자기 대중가요 막 나올 때도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창조주 이렇게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일 큰 감사가 뭐겠습니까? 구원의 감사죠. 구원의 감사. 참 근데 이 표현 중에 너무 기막힌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좋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제사함을 얻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성만찬인 거예요. 이거 하고 예수님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성경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떡 나눠주고 축복하고 또 잔을 가지면서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고 기도한 거예요. 뭘 감사하신 거지? 뭘 감사하신 거예요? 이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니까? 죄사함을 얻기 위한 누구요? 많은 사람을 위하게 흘리는 나의 피니까, 나의 십자가의 피니까, 나의 보혈이니까 자기는 채찍질에 맞고 피가 흘리고 무거운 십자가 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십자가의 몫을 받게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죽어야 되고 그것은 비통한데 그것은 비참한데 내가 이 살릴 영혼들 생각하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기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거를 자기가 지금 십자가 앞에 두고 자기가 죽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 정말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죽음 앞에서, 이 비통함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이것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찰나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고난 앞에서 감사. 그러니까 이게 나와 고난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것이 누군가가 연결이 되고 누군가가 유익이 된다고 했을 때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 항상 너희에 관해서 하나님께 뭐한다?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그러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전도한 것도 있지만은 먼저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 했다? 택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간 거고 그래 너희한테 복음을 전해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믿게 된 거야.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 니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 어떻게 했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너희들이 진리를 전했을 때 너희들을 믿게 됐잖아.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게 된 거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너희를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서 그런 거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에게 나를 보냈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건 다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일에 이 모든 것들 이 관계 속에서 누구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정답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데살로니가 사실 가서 복음 전해서 이렇게 자기가 세웠는데 이렇게 자기는 먼저 하나님을 언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로서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 생각하면 왜?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들었고 너희들이 들었고 그래서 믿게 됐고 교회가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그냥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너희들이 들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됐으니까 뭐요? 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왜?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됐기 때문에? 통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을 해서 그것이 또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처음과 끝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 통로가 필요하니까 통로로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용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인데 그 통로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하는 거기에 뭐가 항상 나타나야 된다? 감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사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남는 게 뭐겠습니까? 어차피 많은 부가 있어도 끝나고 내가 아주 행복한 삶이 있어도 끝나고 이 나라가 아주 잘 돼도 끝나고 전 세계가 더욱더 과학과 기술과 놀라운 경제적인 발전을 해도 끝나고 궁극적으로 남은 게 뭐겠습니까?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가장 큰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도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예수님이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보혈. 정말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예배, 이 한 번의 기도, 이 한 번의 이것들 저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에서 지금 드리는 오늘의 이 주일 추수감사니까 특별한 걸 수도 있지만은 뭐예요? 저는 이 예배 자체가 놓칠 수 없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놓칠 수.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예배에 대해 놓칠 수. 근데 예배에 대해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가 예배를 잘 들었는지 안 이런 생각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경배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몸이 떨리는데 내가 안 되겠는데 내가 못 살겠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감사로 나아가려면 사실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면은 뭔가 그냥 힘만 빠지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도 되고 걱정되고 염려가 돼요. 근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주님과 나와 함께했던 그 시절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 걸어온 삶에 대해 내가 가끔씩 그래요. 근데 도대체 몇 번씩 정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딱 생각할 때 정리하는데 또 정리하고. 왜? 제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제가 또 부르심 받을 때부터 또 어디 갔다 이런 것을 제가 몇 번씩 정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다 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또 기도가 또 더 잘 되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나의 삶이 또 새로워지고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인간은요 이 상황에 일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치게끔 돼 있어요. 소진되게끔 돼 있어요. 인간의 삶은 소진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낙심과 좌절이 점점 더 없어질 수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감사하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세 줄 구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성경에 많이 보면 기도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또 상당 부분의 많은 구절에서 기도하고 뭐가 연결돼 있어요? 감사하고 계속 연결돼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기도하되 구할 때 뭐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도 맞는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뭐 하라? 감사하라는 거. 또 기도하면서 뭐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뭐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감사하고 있는 것이 또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감사로 충만해져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냐? 왜?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지금 감사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네가 이미 나한테 나오기 전에,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너는 나한테 나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너는 뭐로 기도해라? 뭐로 기도해라? 감사로 기도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꾸. 그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머리를 쓰고 막 뭔가 더 하나님한테도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길로 막 가요. 3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큰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혼인 이 당시에는 막 이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너무 막 극단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이런 것들 막 금해 음식물 금해 금욕주의 금식 금욕주의 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들 룰을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이것이 더 잘 섬기는. 근데 성경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해야 되죠. 근데 기본적인 그 관점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제대로 섬긴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진리 아는 자들 뭐 하면 된다? 감사함으로 뭐 하면 된다? 받으면 된다. 그런데 진짜 음식 하나 못 먹는다니까요, 사람이요. 많은 또 제도 가운데 이것이 막 스트레스가 돼요, 제도가. 결혼도 감사, 음식물 주심에 감사, 이것도 주심에 감사, 뭐 좋은 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그냥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만들었다는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감사는 일단 내려놓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해야지 더 올바로. 내가 금욕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성경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뭐해라? 범사에 뭐해라?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이제 알라. 뭐다? 그게 뭐다? 감사요. 근데 감사한데 뭐에 감사해라? 과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 가정, 일터, 내 삶, 모든 관계, 일, 모든 것, 앞으로 하게 될 일, 그 무엇들, 그 속에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먼저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뭔가 나를 쥐어짜가지고 나를 좀 더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또 너무 바쁘게 너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올려드리는 그것이 또 그것이겠지만은 그 열심도 하나님 뭐 받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 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은 왜 스스로 니스를 옥죄냐? 왜 안 만들어도 될 걸 자꾸 만드냐? 왜 그렇게 너한테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 왜 자꾸 너희는 자기들 스스로 속박하냐? 그거 네가 한 거다, 내가 한 거 아니야? 그 고생은 네가 한 거, 네가 고생한 거지. 내가 너를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속박해서 고생한 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한 게 아니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죠. 하나님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를 이런 구분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더욱 자유를 주기를 원하고 진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고 더욱 감사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시면 먹고 감사합니다. 더 힘을 내가지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런 분별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많은 또 이단들이 또 극단주의 이렇게 가죠. 극단주의로 많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내 자신 속에서 뭔가 접혀오는 그것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넓은 우주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여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하나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그리스도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나병 환자가 10명 있네. 당연히 나병 환자의 소원은 고침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있으니까 소리쳐서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예수 선생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가다가 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다가 지금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자기들 평생에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지금 순간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기쁨도 너무 커서도 정말 알리려 갔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누구한테 돌아와요? 먼저 뭐한테? 누구한테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누구한테 돌아와요? 예수께 돌아와요. 왜? 그분 때문에 내가 낫게 됐으니까. 그리고 뭐 해요? 감사해요. 이게 감사를 알고 봤더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마음대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뭔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했을 때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회개도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잘 되게 해주실 때 또 우리를 축복하실 때 뭔 일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 다 깨끗함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냐? 그 9명 다 어디 갔대? 왜 한 사람만 왔지? 저기 교회 성도들 많았는데 왜 천국에 몇 명밖에 안 왔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 왜 어떻게 깨끗함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거 받은 거잖아요. 가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이라. 저 제사장 때 보이라. 그냥 믿었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가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뭐가 너를 낫게 했다? 너 믿음이 낫겠다고 설명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도 됩니다. 예?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큐티하다가도 이 말씀요 믿어도 됩니다. 믿음으로 한번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서 감사하고 경배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들이 또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쫙 해가지고 손도 얹고 해가지고 한번 쫙 해서 사람들 이 자리에서 딱 해주면 되지.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하지 않고 없는 데서 일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이 자리에서 하지만 주님은 언제든 다르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있을 때는 바로 감사했겠죠. 10명이. 그래 안 그래요?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바로 감사.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예배에 있을 때는 다 감사하고 하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 있고 바깥에 있을 때는 과연 그 마음이 교회에 온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때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도 질문은 이거요. 영광받지 못하시고 어딨냐? 어딨냐? 네 어딨냐? 아담아 네 어딨냐? 영구가 네 어딨냐? 하나님은 하나님들이 쓰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푸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차마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자꾸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누리고 축복 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늘 나를 찾아다녀야 돼. 그게 아니죠.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가 찾아갈게요. 내가 할게요. 이제 쉬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주님 쉬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주님 좀 쉬세요. 그만 움직이시고 이미 하실 일 다 하셨어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것이 작은 숫자야. 그 작은 숫자에 내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힘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까지 표현한다니까요. 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보답하냐.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좋은 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는데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이 백성들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보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네 아버지가 너를 지어주고 너를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이 가나안 땅에 오게 인도할 그 난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뭘 싫어해 하나님은? 뭘 싫어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 그러면 네 자녀 아니야. 흠이 있는 거야. 그거 삐뚤어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짐을 지고 가고 계세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지고 가신다는 거. 왜? 뭘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이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나의 모든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 이해 안 되고 왜. 근데 성경은 자꾸만 날마다 내가 네 짐 지고 가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하냐? 네 어디 있냐 도대체? 네 마음은 어디 있냐? 도대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우리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짐은 이미 누구가 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지고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 하나님이십니까?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뭐 하게 하려고? 승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이 계속 되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뭐 하면 된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은 구원이시고 또 늘 뭐 하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 정말 그러셔요. 정말 그러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승리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려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을 이루신, 이제 구원 됐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이제 구원은 됐어요. 이제 구원 받는 것 갖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으시면 되는 것이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땡.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삶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가운데서 뭐 하면 사는 거예요? 이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제 승리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한테 남는 것은 뭐한 삶마? 감사하는 삶만 이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감사한 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한번 감사해 보시고 먼저 감사 이렇게 해보시고. 왜? 나는 상황은 안 풀려도 하나님은 계셔 안 계셔요? 계시다니까요. 그 상황은 안 풀려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보고 계셔 안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감사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틀린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감사. 그래서 다윗도 감사. 우리도 먼저 감사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때 일이 다시 풀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승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경을 보면 찬송하지 못할 때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힘들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내가 좀 슬프다. 웃음이 안 나온다. 그럼 웃어버리세요. 그냥 웃어버리세요. 누구 생각하고 웃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웃으라는 거예요. 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거지. 감정이 흔들린 것이고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사실 안 흔들려도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 약해지거나 뭔가 우리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신 적이 없어요. 원래 그러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이걸 한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항상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얹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잖아. 이제 감사로 승리하자. 그 말이에요. 참 이 말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이 골로새 3장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인생에서 이 두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뭐요? 마음의 여동 없이 늘 평강할 수 있는 평안. 그 평안. 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안, 하늘의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가르쳐준 거 지혜가 뭔지 아냐? 평강을 위해서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찢어지면 안 돼. 나눠지면 안 돼. 그때부터 생각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하나됨을 꼭 지킬 수 있어야 돼. 한 몸 유지하는 거, 이 평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뭐 하는 자? 평강과 이 감사. 뭐 그리스도의 말씀 지혜 가르치고 권면 시 찬송 노래하고 무슨 마음도 있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찬송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해. 무슨 말, 살아갈 때 말할 수밖에, 일할 수밖에 없잖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 이름으로 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누구한테? 하나님께 뭐 해라? 감사.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평강과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습관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인용한 건 이 감사의 구절은 제 말이 아니냐. 다 어디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여 안 주래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참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늘 기억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축복하며 인도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내가 감사하며 사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정말 마지막 이 모임 시간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한테는 손해가 되고 아픔이어도 그것이 그 함께하는 제자들 또 우리에게는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그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내가 일이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일을 잘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감사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 내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고 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이 감사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